우리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이사야 미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읽는 센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BC 8세기에 아수르라는 여러분 그 당시 최강국이 세력을 팽창해 가고 있던 시대에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의 애굽까지 침공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비결은요, 아수르,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를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얼마 있다 남유다도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시키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하는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호사의 외침에도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렵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서는 두 명의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근데 남쪽 유다도 여러분 죄악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게 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 경험,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경험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로 아수르를 여러분 도구로 쓰시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여러분들 최강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게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안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또 도구로 여러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을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보겠고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 이걸 보면서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여러분 이야기가 참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저 먼저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C 8세기 초에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최강국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여러분 힘이 비슷하니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수르가 세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맨 위에 있고요. 애굽이 맨 남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여러분들 둘이 힘이 비슷할 때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아수르가 힘이 더 강해지면서 여러분 이 아수르가 여러분들 이젠 여러분들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 아수르란 나라에서 멸망당할 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거부하죠. 여러분 아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밤 2세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계속합니다. 죄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고요.
살룸 이후에 문헤암이 또 왕이 되는데, 문헤암 왕 때 당시 아수르 왕이 불인데요, 이름이. 이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문헤암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은천 달란트를 바치면서 이게 봐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문헤암의 뒤를 이어서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결국에 마지막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지만,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악 행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우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려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남유다의 요담 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아하스 왕이 되는데, 이때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예민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BC 8세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할 때가 여러분 바로 BC 8세기인데요. 그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역사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BC 8세기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고요.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여러분들 제국주의,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을 여러분 침략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이때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하면서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들 어떤 정복을 꿈꾸냐면요, 나라를 순서별로 정복하고자 꿈꾸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지리를 공부하는 게 필수입니다. 지리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한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실 수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시죠. 여러분, 맨 위가 이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그리고 맨 밑이 애굽이란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한때 힘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가 아수르가 여러분 이제 힘이 세진 겁니다. 애굽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여러분 세계 역사들은 힘이 세지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수르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나라를 먼저 정복하려면 아수르 바로 아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정복해요? 바로 그 아래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다음에 누굴 정복해요?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애굽을 정복해서 이 전 일대를 여러분들 다 정복하려고 아수르가 꿈을 꾸고 실제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다음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8세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가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15장부터 입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합니다. 바로 아수르 바로 아래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이에요.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로 또 남쪽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 남쪽 유다도 우리와 같이 동맹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동맹하자는데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거절하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유다가 여러분 급해진 겁니다.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라고 하니까 이 남유다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경영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남유다가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동맹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그러면서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남유다 왕 아하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아수르를 도저히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가니까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도 의지하는 게 여러분, 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애굽도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남유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그냥 서로 의지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결국에는 처음엔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 무익하다는 걸 알고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유다를 살려주죠. 그래서 아수라는 남유다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네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 3세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는요,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된 후 아수르 영토를 확정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 이 왕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불로 등장합니다. 그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성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요. 아수르는 여러분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혼혈적을 만들어서 아수르 제국을 영원하게 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여러분들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어떤 정책을 피냐면요, 그 나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한마디로 지배하기 쉽게 혼혈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같이 살게 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냥 혼혈적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단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피죠. 여러분, 자, 우리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인데요, 당시 주변 상황 보면요,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쳐 애국까지 정복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런 건데 여러분, 남유다를 여러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 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이사야의 이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열왕기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까닭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람이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 바람처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가 충고합니다. 남쪽 유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왕한 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16장 요 말씀도 말입니다. 이런 세계 정세의 배경을 모르면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수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가니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 보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군대들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그 결과에서 역대하 2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온갖 여러분 그 재물들을 다 갖다 바쳤지만 전혀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남유다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한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왜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아수르가 여러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에게, 남쪽 유다도 같이 우리 동맹 맺어서 저 아수르와 같이 싸우자 했을 때 여러분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동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단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유다는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약세였고요 북이스라엘을 경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분열됐지만 하나님 마음은 남과 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했고, 특별히 하나님은요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분열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반드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남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너희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분단 200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므로 한마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도 지금 70년 떨어졌잖아요. 70년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도 얼마나 지금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200년 동안 서로 관계없이 이런 가지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서로 적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동맹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주변에 있는 최강국 의지합니다. 동맹 첫 번째 북이스라엘 예왕은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두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 문의 왕은 아수르 티글라 빌레셀 3세를 또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고요. 동맹 세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또 아람의 또 르시 왕을 또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고요. 동맹 네 번째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여러분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동맹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애굽도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유대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한 여러분 훌륭한 왕인데요, 백성들은 자신의 성읍에서 온갖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렸고요,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회복시킨,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자신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쓴 왕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계획과 이사충을 좀 보죠. 여러분 지금껏 악한 길로 달려오던 유다 백성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에게 바쳐둔 조공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여러분 남쪽 유대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거 힘에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히스기야가 세우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만류합니다. 애국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결국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수르는 그것을 빌미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남유다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마 그랬는데 애굽 의지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공격받아서 예루살렘 성문을 제외한 모든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왜 점령당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성은 본래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쉽게 점령당하지 않고 얼마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도 때마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 이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고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가 모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좀 고난 겪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애굽으로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과 병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근데 애굽은요 여러분 말과 병거가 너무 여러분 좋은 나라고 수출하는 나라로 한마디로 애굽의 말과 병거 한마디로 메이드 인 애굽 이 말과 병거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아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굽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에 주는 여러분 조국인 힘에 겨워 애굽과 동맹하라고 하니까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죠. 이사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니라. 애굽 의지해봤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를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을 뺀 전국토가 점령당하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충고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돌이킴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께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열왕기하 19장 34,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제 히스기야 기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말씀 좀 들어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히스기야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열왕기 20장 5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히스기야 기도를 그냥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친히 물려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라가 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빨간 글씨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왕 대신 기도자가 되라.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무조건적인 은혜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균형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것은 설명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17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물러나만 주시면 요구하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온갖 은각금을 다 여러분 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자기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배신만 당하고 고통만 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남유다는 다 점령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열왕기 1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탄식해만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 봤더니 아수르는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수르 왕이 여러분 그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부터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날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 15절에서 드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내 앞에 굴복했다.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열왕기 20장 2절 말씀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 19장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시작.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릇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보다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6절 19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같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세요.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근데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면서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마치 오늘 나누면서 제 마음이 꼭 히스기야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 교회가 예배하고 모임 갖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예배 아닌 모든 모임들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젠 교회가 여러분들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돼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예배 말고는 모든 모임들은 다 법적으로 이제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오늘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 안에 분명히 여러분 목회자 성도들 안에 죄악이 분명히 있다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히스기야처럼 분명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 땅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내 방법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히스기야처럼 이제 사람의 방법 어떤 그 누구도 의지하는 거 이젠 어리석은 그런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걸 것처럼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가 모든 것이다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방법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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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정말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이외에 모든 모임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오늘 같은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만큼은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거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속죄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